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최고의 무장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주신 감옥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고백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무장을 해라. 어떤 것으로 무장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가, 그 상대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쭉 하면서 바울이 본 현장이죠. 그 원수가 누구인지, 바울이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불신자들의 핍박, 불신자들이 주는 핍박과 환난이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바울이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이 계속해서 주장하죠. 너는 정통 사도도 아니지 않냐? 또 너는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그 구원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과 할례를 줘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율법을 행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계속해서 틀린 성경의 내용, 정말 하나님께서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그 내용, 그리스도이어야만 하는 그 이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율법과 종교를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공격을 어떻게까지 했냐면 법정에 세워서 재판을 받기까지, 감옥에 가둘 만큼, 또 돌로 칠 만큼 굉장히 핍박을 했었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불신자들이 하는 것보다도 사도 바울은 정말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고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는 사도들, 그 사도들로 인해서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영적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현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한 내용인데요. 그러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눈에 보여지는 사람이 아니고 통치자들, 권세자들,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장한 내용이 무엇으로 무장하라는 거 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라고 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과 그 능력을 체험한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제자가 지금 필요한 이 시대에 오늘부터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제자로 새롭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늘부터 다시 기도해야 되겠는데 어떤 제자가 새로운 제자일까? 우리가 제자로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바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불신앙이면 구원받았는데 욥이 받았던 욥이 체험했던 그 불신앙의 길을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염려한다는 건 불신앙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내게 있다면 우리가 염려하던 것도 실질적으로는 그래, 이게 뭐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겠지 라고 우리의 생각을 바꾼다면 실질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주신 것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꾸려야 될 것 가장 첫 번째가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먼저 복음으로 또 믿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써라. 전신갑주 중에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도 감정이 있었죠. 여러 가지 불쌍하고 힘든 사람들을 보면 힘들어할 줄도 알았고 감정을 또 이렇게 공유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의의 호신경을 두르라 그랬습니다. 의의 흉패를 둘러라. 의의 흉패를 붙여라. 예전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의의 호심경으로 표현을 합니다. 호심경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호신경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장기, 심장과 폐와 간장이 있는 가슴 부분을 보호하는 기구였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을 우리의 딱 가슴에 붙이고 우리의 모든 감정과 우리의 모든 그 감정까지도 그리스도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표현을 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만 조금 바뀌어져도 굉장히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인지 테라피라고 하는 커그니션 테라피가 미국에서는 보험회사에서 돈을 가장 많이 줍니다. 왜냐하면 그게 빨리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예 생각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으로 아예 각인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찾아야 할 것은 우리의 오늘 성경에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의 중심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합니다. 우리의 듣는 것을 믿음의 방패로 우리에게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불신앙은 우리의 염려를 낳게 하는 것인데 염려는 불신앙을 가져다 주는 것인데 그 불신앙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우리는 믿음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로 시작하라는 것이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감사가 넘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사단이 쏘는 모든 불화살을 가슴에서 우리는 다 맞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그 허리띠를 우리에 띠고 중심을 바로 세우고 믿음 회복하라는 것이죠. 어떤 것을 듣는 것입니까? 믿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말씀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회복하고 그 말씀을 다시 찾아내고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굳게 중심을 바로 세우고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 여정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보좌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합니다. 디모데 후서에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검으로 성령의 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복음의 말씀을 그냥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참된 진리의 말씀을 체험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정리되어진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했는데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가 준비되어져서 메신저로 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신저에게는 하나님이 현장에 맞게끔 그리고 붙여주시는 그 사람에 맞게끔 메시지를,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갈등 또 때로는 오해받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 복음을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원수는 나를 괴롭히는 것도 있겠지만 복음을 막는 것. 내가 복음 운동하고 말씀 운동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싶은데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달하고 싶은데 그것을 막는 것이죠. 너네만 복음 있냐? 너네가 모든 것이냐? 라고 공격하면서 우리의 힘을 빼는 그런 것들인데요. 저는 그걸 굉장히 퍼스널로 많이 봤습니다. 아직 그릇이 부족해서요. 그런데 오늘도 말씀에서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또 오늘도 저는 아멘 합니다. 아멘 하고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메시지 붙잡고요. 오늘도 현장 나가서 그 현장에 복음 전합니다. 그리스도 전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능력과 상관없이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그리스도,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 깨닫게 하시고 복음 깨닫게 하시고 오직 기도가 무엇인지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는 곳으로 따라가는 전도와 선교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말씀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아멘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격이 모자라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괜찮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건 은혜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완벽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는 충분하기 때문에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내 인격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지 마시고요.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을 전달하는 것이 전도와 선교이라는 것. 그것을 오늘도 믿음으로 확인하고 저희가 아멘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꿔야 할 것. 우리가 바꿔야 할 게 무엇입니까? 불신앙하는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것이고요. 우리가 찾아야 할 것.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회복하고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워야 할 것은 이 복음의 말씀에 든든히 뿌리 내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이정표를 세우는 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기도 속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것들이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말씀을 전달하는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내게 말씀을 주사 나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기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묶어두신 것이다. 우리가 나의 환경, 묶여있는 환경, 열려있는 환경 상관없이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100%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만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회복하고 찾아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가지고 곳곳에 세계복음화할 이정표 세우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언약 붙잡고 곳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거가 남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능력으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그리스도가 마무리되어지는 그 결과들이 현장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